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의 지식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학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세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된 예수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신약학계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이 대표적인 두 학자 도미닉 크로산과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크로산은 육체적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라이트는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크로사는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은 소생된 몸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육체의 부활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도 아니다. 육체의 부활은 역사적 예수가 구현한 삶과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강한 효력을 나타내며 구원의 주체로서의 임재를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트는 반박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역사적 설명은 예수가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두 학자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 대신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 15장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 않고 왜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 말씀은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왜 기록을 했는지, 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낳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온 사랑과 온 정성을 쏟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복음으로 바로 서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왜 따라합니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가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가끔 아내와 제가 개인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아이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무심코 한 그 말들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따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아이들 앞에서 정말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하고 또 엄마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고 또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저 부모가 좋아서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낳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15장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바울이 전했던 그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소개가 끝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받아들이지만 정작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이 헬라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사람이 이 빨리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이 해방되는 길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누구보다 영적이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더러운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미개한 종교이며 야만적인 더러운 종교라다, 그리고 끔찍한 종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바울은 아덴에서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쟁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방신, 우리로 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이비나 이단 정도로 그렇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을 이렇게 여겼을까요? 부활은 그들의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체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러운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헬라 철학의 사고를 고린도 교인들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저주로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했던 그 자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지 않는, 너희가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입니다. 또 12 제자들입니다. 500여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한 그 부활의 목격자가 12 제자, 500여 형제들을 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임했다라고 설명하면 될 텐데 굳이 이름까지 넣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추상적인 사건으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12 제자를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 실제적인 일이다, 실제로 존재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리에 박혀진 그러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20세기 그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단순한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충분히 부활할 수 있지, 이렇게 단순히 뭉뚱거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에 감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을 나열하면서 가장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이 목격자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바울 자신에게 임한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목격자에게는 그 증언이 진짜냐 거짓이냐, 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증언을 할 때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위증이나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증언을 할 때 사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목격자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사실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 바울에게는 단순히 목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이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감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바울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가장 선한 것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바울의 관점에서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이 힘을 닿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이 은혜를 10절에서만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신념을 최고로 여기던,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김우영 감독의 이 팔복 시리즈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차별과 무시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의 흠과 같고 오류 같은 존재이니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던 생각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관심 가져줄까? 그러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 시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놈에게 관심 가져줄 이유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 같은 그런 하찮은 사람이 무슨 시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하소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적어두었던 그 시를 모아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연가, 내 꿈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시집을 편 정재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처해진 상황은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인생은 여전히, 아니 더욱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언제 나를 죽일지 또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는 매 순간순간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